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성경책을 펴신 김에 마가복음 9장 30절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10장 32절도요. 10장 32절 위에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가는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마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또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새끼 나귀를 준비시키시죠. 제자들은 준비된 새끼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아마도 안장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는요,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거나 또는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고 궁금해해서 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이들 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하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는 성으로 들어오는 왕을, 그리고 그 왕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연상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왕이 공개적으로 성에 들어오게 될 때 군중들이 환호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마카비라는 유대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예 왕이십니다 하고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입성이 아닌 거예요. 왕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것도 은밀히 비공개적인 행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천하에 내가 바로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심을 훤히 드러내는 왕의 행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왕이 성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그림으로 그려지실 거예요. 군악대가 화려하고 웅장한 나팔 소리로 왕의 입장을 알리죠. 압도적인 무기로 무장한 건장한 군사들이 도열합니다. 그 사이로 왕은 화려하게 장식한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입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었대요. 나귀는 뒤뚱뒤뚱거리며 자연스럽지 않게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키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쭉 뻗으면 예수님의 발이 땅바닥에 닿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요? 공개적으로 내가 바로 왕이야 하시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새끼 나귀라니요. 저 같으면 새끼 나귀를 탈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미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왕은 어떻다고 합니까?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탈 이동 수단은 또 뭐예요? 새끼 나귀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스가랴가 예언한 왕이 아닌가 하고 짐작하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우리의 짐작을 확인시켜주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본문 안에 아예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했어요. 바로 스가랴서의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왕이신데, 또 그 왕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다 하면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 힘, 능력, 권세, 다스림, 통치, 뭐 이런 단어들과 이미지가 떠올려지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해요. 그 가난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의 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고 힘인 것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겸손을 택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험찬 왕이시면서 동시에 겸손함을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독특하고도 별난 조합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여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사자를 보라는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6절을 보게 되니까 요한은 또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가 본 것은 보좌 중앙에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와 이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자이신 예수님, 동시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사자는 힘과 능력, 권능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겼다, 승리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양은 온전함과 겸손을 연상케 하죠. 털 깎는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죽었다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자와 양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과 묘하게도 닮아 있어요. 이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잡히십니다. 야, 너가 정말 왕이야? 하고는 비웃고 조롱하려고 군인들이 가시관으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죠. 자색옷을 입히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았어요. 다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말라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힘과 권능과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겸손하기 때문에요. 겸손은 사랑에서 나오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흑암의 나라를 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면모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신 거예요.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승리하셨는데 왕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새끼 낙이라는 이 별난 조합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위대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세상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보세요. 여러분, 이 왕에게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능력과 힘이 있나요?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백성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을 좀 보십시오.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밧세바를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도구로 삼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없겠죠. 그럴 리가요. 요즘 가장 핫했던 한국 영화 중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셨나요?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그 영화 가운데 권력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겸손하신 왕 예수님은 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 정부의 권력 강화의 수단이 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소요리 문답 26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26번 질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 제가 읽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복종시키다, 다스린다, 보호한다,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한다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무분별한 자유, 무절제한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에 복종시키다, 다스린다, 이 표현만큼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도 없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도 친구, 동정, 사랑 이러한 표현들은 좋아하지만 복종, 다스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살폈잖아요. 예수님은 간혹 세상 통치자가 그러하듯이 무력으로 정복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머리에 총을 겨눈 후 항복해, 항복하지 않으면 쏜다, 이러면서 정복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겸손이시기에, 사랑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겸손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다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다시 사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다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기꺼이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그분께 제 삶을 드리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surrender, 항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이끈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새번역 번역본에서는 휘어잡는다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잡아 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항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요? 무력으로요? 아니요. 겸손하심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보호하신다, 원수를 정복하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위에 사랑으로 영원히 중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죠. 환호했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를 못했어요. 새끼 나귀 타신 예수님을 그들의 헛된 욕망을 투영하여서 백마탄 예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자기 자신의 배를 채워줄 임금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의 힘 앞에 처참히 짓밟히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그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향한 환호가 비난과 저주로 돌변하게 된 거예요. 힘을 얻고자 하고 부를 받고자 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이, 물질을 갖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출세가 죄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다른 백마탄 왕을 찾아 헤맬 거예요. 이번엔 진짜야. 권력이 나를 자유하게 해줄 거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하고는 얼마 동안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어질 때 참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거든요. 새끼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위험찬 왕이십니다. 양과 같은 겸손의 왕이세요. 영원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복한다라는 내용을 좀 살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로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이제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죠. 에스더서 말씀 중에서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왕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주 바꾸거나 없애거나 새로 만들어서 그렇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내려짐으로 통치권이 발효가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의 왕 같은 아내는 미디움 레어로 고기를 구워달라고 명령하고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에 복종하죠. 혹시라도 웰던으로 구워지진 않을까? 혹시라도 레어로 구워지진 않을까? 하면 세심하게 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도 이와 같습니다. 율법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소요리 문답 해설서를 쓰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어질 때 거기 함께 작업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해설서를 쓰면서 그 책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시는가 하고 질문을 하고는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과 율법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지배하신다. 그것은 율법을 시행하는 왕의 직분의 정수들 가운데 하나다.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의 율법을 통해 지배하신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신명기서에서도 보여지는데, 신명기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뭔가 하면 그 바로 앞구절이에요.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바로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했죠. 바로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 법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으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사랑하셔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해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야,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나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을 주는 거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한다. 바로의 백성처럼 노예같이 살지 말고 내 나라의 백성답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려 하고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기에 그것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구약의 제사법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아도 되겠죠. 또한 안식일이나 11조 같은 경우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율법을 준수하게 될 때 그 율법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1계명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잡곡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죄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 허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상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거짓되고 생명 없는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는 눈꼽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 그 인간들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대체하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갖게 되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제1계명을 지킴으로 득을 보는 쪽이 하나님 쪽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지킬 때 더더욱 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연을 날리는 풍습이 있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해마다 그 시즌이 되면은 연을 만들어서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나는 연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연을 자유하게 날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줄, 시리요.
연을 날리는 사람이 얼레의 실을 둘둘 말아 연을 날리죠. 멀리서 보면 연 혼자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 실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연이 나는 자유가 좋아 하고 스스로 그 실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절없이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자유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으로 주신 율법에 그 실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우리의 않도록 우리의 삶을 좀 디자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실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하시라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은 율법의 수요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주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왕의 명령과 내 안에 있는 내 소욕이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몇 수십 번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따르고자 애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흐리게나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백마를 탄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의 복종하심과 다스리심, 보호하심이 그리고 원수를 정복하시고 제어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